가장 행복한 인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후회함이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오늘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최고의 복된 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내일은 또 행복한 날,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내가 소유해야 행복합니다.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 가장 귀한 것, 이 땅에서도 귀하지만 죽어서도 귀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이것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자, 이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귀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구리반지, 은반지 끼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 또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그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죠.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은 우리의 깨지기 쉬운 몸이죠.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다 바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난 누구에게나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자녀들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새 힘과 인생의 목적과 참 평강과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가치 있는 영생과 은혜의 축복.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의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나? 누가? 두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낮출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한없이 낮추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다. 자, 자신의 무능함을 볼 줄 알아야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악을 볼 줄 알아야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볼 줄 알아야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뭐라고 말했나? 죄인 가운데 죄수개인이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한없이 낮추니까 그 낙차가 커요. 폭포의 낙차가 커요.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자, 낙차가 커야 폭포는 장관을 연출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의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된다.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치고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행복이 극대화되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낮추고 나서 보면 온통 다 원망, 비판, 분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 그건 뭘까? 가장 귀한 것을 따라하세요. 나눠줄 때 행복은 증폭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때 행복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정말 돈이 귀하다면 그 귀한 것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이 귀하다면 그 귀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생명이 귀하다면 그 귀한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행복은 증폭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내가 나누고 증거한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귀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행복합니다. 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복음,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 복음,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복음, 죄악에 찌든 영혼들이 참된 평안을 얻는 복음, 이 땅에서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얻을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것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9,0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 이들은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생사를 걸고 불철주야 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돈보다도 귀해요. 복음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해요. 복음은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너무 소중하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행복은 증폭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에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는 늘상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주일이면 쫄라댑니다. 엄마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 엄마 아빠 나중에 믿을게.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부모의 슬픔은 무엇으로 뭐 말할 길이 없었죠. 이 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후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품들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손때 묻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죠. 이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고 일기장을 펴본 아빠 엄마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운 구절들로 가득했습니다. 죽기 며칠 전 아이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기에 된다면, 또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해 주세요.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엄마 아빠는 아이가 남긴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믿게 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린아이도 전도하고 어린아이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번째와 1, 2, 3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뭘까? 죽음과 심판을 의식할 때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과 심판을 의식할 때입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죽음과 심판,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노아가 수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120년 동안,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 자,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향기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이외에 심판.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내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 그 이후에 새 삶에 대한 의식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는 단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정말 위대한 것, 이걸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또 하나,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에 모든 세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난 부족하고 난 모자랍니다. 그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다 해놓고도.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행복이 극대화되고 이 가져간 귀한 것은 나누어줘야 행복이 증폭된다. 오늘 이 시대가 뭐죠? 전부 다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거.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때 행복은 증폭된다. 또 하나는 죽음과 심판을 의식하며 살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